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막 가속을 붙는 것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 꼭 붙잡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이 웃음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요, 일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일방적이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약간 나무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꼭 그러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들은 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나라는 제목으로 나눴죠.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아가다가 그들의 부가 많아짐에 따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선택한 것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선택했을까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요단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갈라졌는가? 누군가는 보이기에 좋은 것, 누군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왜 이 두 가지 선택이 나눠졌는가라는 것이죠. 이 갈라지게 된 이 선택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삶에서 발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기로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골랐지만 결국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그 롯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유로 이들의 선택은 다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느냐, 기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듣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따라서 명확히 둘 다 동일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아직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이 급했던 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싶었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의 삶의 결말도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즉,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기억이 생생하신 듯합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고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긴 했지만 우리가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교를 자주 들어보신 본문입니까? 어떠세요? 사실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이러고만 계셔도 그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재미나서 따라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스토리를 들을 때는 보통 창세기 12장 떠날 때라 또 이삭을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또 구약의 정치적인 맥락 가운데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본문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이 생성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따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그 출애굽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너에게 많은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자녀를 많이 주겠다, 자손을 많이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하신 것인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손에는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잡혀지는 것이 없고 전혀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렇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싸여서 있을 때에 조카 롯을 구출해 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에 그 롯과 롯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은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졌던 그 무리들이 다시금 자신에게 와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내 방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면요,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은요, 진 쪽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긴 다음에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남겨진 것인데 나는 그것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관습에 따라 내가 어떠한 부를 축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리품을 갖지 않고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도 약속을 하셨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요, 어떠한 신에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녀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나이상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곁에는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엘리야살에게 나의 모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자녀가 없을 때는요, 자신의 종이나 양자로 삼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장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것이 자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맡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잠깐 나와봐.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면 잠깐 나와봐. 하늘 봐. 별 많지? 저 별만큼 너 자손 많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뭐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뭐 준법 정신이 가득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완벽함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았고요, 때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었고 온전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의 정도를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적으면 소리가 의롭다 말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소리 낸 것만큼 의로울 줄로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이 땅을 내게 줬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축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3년 된 가축들을 준비하고 새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쪼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축을 쪼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쪼개는 걸까요? 이렇게 막 쪼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선 명칭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정육점이라고 하죠. 정육점. 가면 고기 달려있으면 어떻게 쪼개져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벌려져 있죠. 그렇게 쪼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관습이 있었는데 만약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떠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쪼갠 다음에 강한 나라의 왕이 먼저 그 사이로 쓱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약한 나라의 왕이 그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서로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축을 쪼갠 것 같이 그 민족을 쪼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계약과 이러한 조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려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신 겁니다. 깊은 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에게 괴롭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이미 이 말씀에서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했던 그 민족을 내가 칠 거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다시는 그들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너는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왜? 너와 내가 이 가축을 쪼개서
이것을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킬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가 어두워진 다음에 횃불로 등장을 하십니다. 횃불로 등장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쓱 지나가십니다. 고기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가축 사이를 쓱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의, 이 약속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딱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전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인데 불경건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일방적이다. 이야, 진짜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떠날래? 라고 물어보거나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권유했던 것이 아니라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는 것이 단순히 떠나는 겁니까? 목숨 걸고 떠나야 되는 거고 자기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과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가 떠나면 너 어떤 거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 정했어요. 나 이거 너에게 줄 거야.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재워요. 깊이 재워요. 그리고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종로로 400년 하다가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통보하시고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자고 있는데 옆에 대고 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알겠지? 나 얘기했다?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기분 좋으십니까? 제가 집에서 아내가 자고 있는데 여보 나 이거 살 거야. 알겠지? 나 이거 얘기했다? 그리고 제가 막 구매를 해요. 그리고 집에 막 이만큼 이제 막 패키지가 와요. 아내는 속 터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방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의 그 K-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뭐 K-무비, 뭐 K만 다 붙여서 뭐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예전에 그 아이돌 그룹들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에 짧게는 15년 계약을 맺었대요. 길게는 30년.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작게 잡아주면서 해서 그 당시에 계약을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노예 계약이라고 했어요. 노예 계약. 30년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도요 40 중반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 계약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00년 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할고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할 거다. 더군다나 노예 계약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불합리하고 얼마나 큰 일방적인 계약이고 일방적인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방적인 분이실까요? 그렇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자의 소명 기사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사명으로 삼으실 때는요 강권적으로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근데 이사야를 사명을 주실 때는요 강권적으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요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실 때가 있고 권유나 권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방적인 모습,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것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더 어렸을 때는 정보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녀를 키웠고 주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죠. 요즘에는 어떨까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키우곤 합니다. 정보가 있든 정보가 없든 간에요, 이 키움을 받는 그 아이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는 더 그렇고요. 말을 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떠한 위험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경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보긴 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박사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교육에 좋다고 해서 물어는 봐요. 하지만 엄마들 아빠들 속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답은 정해놨고 물어는 봐요. 하지만 아이가 얘기하면 어떻게든 엄마의 원대로 아빠의 원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 전에 저 처제가 남자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자기를 이제 양육하고 있는데 밥을 먹이더니 트림을 시켜요. 억지로. 자기는 트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트림을 시킵니다. 자신도 모르게 등을 막 두드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시킬까요? 트림을 해야지 소화가 잘 되고 아직 신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방적으로 시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아이의 입장이 돼 보니까 자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계속 재워요. 왜? 엄마 편하려고. 그렇죠? 억지로 이렇게 재웁니다. 재우는데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죠. 뭐 잘 자라 잘 자라. 근데 아이는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자기 싫어서? 엄마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지 엄마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열심히 부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이건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 그 아이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죠?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같을까요?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고 일방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방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인 모습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고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로 통하여서 결국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우리까지 지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자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인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를 보낼 건데 예수가 필요하니? 라고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만지시나? 아우, 참 이거 힘든데? 라고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꿋꿋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모든 결과를 책임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은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잠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넘어서 16장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의 자녀를 무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다시금 떨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였고, 더 나아가서 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주기로 했는데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깨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계약 가운데서 반으로 쪼개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고 철저하게 하셨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계약 가운데서 재워버리시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때론 내 삶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갈팡지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모든 불안함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그럼 좀 힘든데. 근데 책임 안 지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CEO들로 직책이 올라갈수록 하는 일은 적어요, 사실. 그렇죠? 하는 일은 적은데 뭐가 많아집니까? 책임이 많아집니다. 책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그 책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나와의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일방적인 모습은 왜 그렇게 할까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편하려고 그 일방적인 모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것,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모습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 일방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